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래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인데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새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1970년대 우리가 정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불렀던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1960년에 이 새마을 운동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마을 운동 덕분에 이 농촌, 도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낡은 담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담장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경운기가 들어오지 못하던 길도 다 넓혀서 마당까지 다 경운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히기도 하고, 초가 지붕은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꿔서 깨끗하게 단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마을마다 했든지 나중에는 경쟁까지 붙입니다. 마을마다 3단계 등급을 줘서요, 작은 마을, 자조 마을, 기초 마을, 그래서 잘하는 마을에는 더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마을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75년도에는 초가지붕이 다 없어지고요, 78년도에는 98%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시기에 이 통일벼가 보급이 되면서 배고프던 그 보릿고개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다 이때 일어났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밝은 면만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빠른 발전, 급속한 성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은 부분이었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또한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도, 문제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 그게 뭐였냐 하면 이 슬레이트 안에 들어있던 성면이었습니다. 성면. 당시에는 이 슬레이트,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죠. 이 슬레이트가 너무나 유용했습니다. 지붕으로 쓰기에, 개조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값싸고요, 교체가 쉽고요, 보온과 단열이 잘 되고요, 물도 잘 빠지고요, 너무 좋아서 모든 집의 지붕, 모든 학교에 이 슬레이트, 성면 재질의 슬레이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많은 어른들이 거기에다가 뭘 구워 드셨죠? 열심히 삼겹살을 구워 드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닳고 그 골로 기름도 어찌 그리 잘 빠지는지, 이 삼겹살 고기를 거기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성면에 폐암, 악성 중피종 등 1급 발암 물질이 그렇게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의 장복기가 20년에서 40년이 된다고 해서 그렇지 이제 서서히 그 증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는 또 이것들 1200교회 학교에 있는 이 성면으로 된 천장, 성면으로 된 지붕 없앤다고 또 얼마나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난리를 피웠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는 뭐든지 편안하게 사용하지만 인식을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저처럼 그 위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불을 찾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 옆에 이렇게 귀한 물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마르지 않으면 이 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물 마시지 않습니다. 굳이 이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수로 쓰러집니다.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살수로 푹 쓰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에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서 대상이 명확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어지는 말씀에도 분명합니다.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분명하게 탁 집어넣습니다. 항상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항상 그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 초청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생명의 수를 내 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넉넉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하는 도다. 분명히 공고합니다. 가련하고요, 가난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벌거벗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나는 부자랍니다. 먹을 거 잘 먹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답니다. 입으로 잘 입고 있으니까 나는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거든요. 오늘 저녁 우리는 생명회복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생명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음악회 또한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들 겁을 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라고만 해도
교회 오기만 해도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몇몇 분들이 본인 남성교회 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남성교회 분들이 이제 몇 시까지 몇 명이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께서 자리를 비워두셨겠죠. 그리고 예약석 하면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예약해 놓고 가는 시간 그 사이에 다른 일반 손님이 그 식당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몇 개 테이블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누구 사람들 예약하셨냐고, 오늘 예약 손님이 있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손님들, 교회 식구들 오기로 했다고. 그러자 바로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바로 돌아서 교회 식구들 밥 먹으러 온다고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 이 초청에 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녁 음악회 22명의 영혼, 22명의 생명이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2명이나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초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그분들을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도 이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갈급하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르면 물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온 성님들은, 우리 온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목마름으로 나오는 이 22명의 영혼들이 정말 그 목마름이 이 음악회의 찬양과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전도하시는 한 분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교역자들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지 그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초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갈급한 분들 많습니다. 목마른 분들 많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온라인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됩니다. 트로트는 TV로 나오지 않나요? 그 트로트에는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서 왜 말씀은 저걸로 은혜를 못 받나요? 왜 전도는 저걸로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온라인 음악회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 음악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온라인 음악회 많이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부요한 줄 알고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풍족한 줄 알고요, 집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그냥 넉넉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입으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분명히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정말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풍요하다 못해 이제 넘칩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보릿고개요. 옛날에 경험하신 분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래 가사에서나 듣지 아무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요, 때로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TV에서는 매일 맛집을 선전하고 있고요, 매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식은요,
지식은 안 넘쳐나고 있나요? 매일 쏟아지는 책들과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없고 예전에는 책이 없어서 그렇게 배움에 갈급했는데 이제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요, 번역만 누르면 다 해석해 주고요, 영상만 누르면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넘쳐납니다. 내 손에 없을 뿐이지 넘쳐납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빈곤함을 느낄 뿐이지 과거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언제 이런 마이크 갖고 설교를 하고 언제 이런 스피커를 갖고 예배를 드리셨나요? 언제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언제 이런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오래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렇게 좋은 화면이, 저렇게 큰 화면이 저기 떡하니 붙어 있었나? 이제는 그냥 당연한 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저런 화면을 보고 언제 온라인 예배를 언제부터 우리가 드렸었나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르고요, 그런데도 배고픕니다. 그런데도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시대를 고려대 강수돌 교수는 중독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독의 시대. 이 중독의 시대에 보면 중독이란 본래 인간적 욕구 충족에 좌절한 사람들, 내 욕구 충족에 좌절한 사람이 대리만족에 강박적으로 의존하는 병리적 행위, 그것이 중독이다. 그렇지만 이 대체물은 온전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중독의 2차 경향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대리만족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거나 갈수록 더 많고 더 센 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중독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대리만족물을 찾고, 대리만족물로 안 돼서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찾고, 끊어지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다들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위해서 오늘도 다 뭔가를 하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 담배, 약물 정도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일 중독, 관계 중독, 게임 중독, 카톡 중독, 수집 중독, 성장 중독, 경제 중독, 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에 하나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불안감과 좌절감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그 한 여인처럼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걸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저걸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또 채워보려고 했는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그 우물가의 물로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한 공간이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2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2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고 들을지어다. 시무 샤모아,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들으라. 쉬지 않고 그 들음을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외침이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외치느냐?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호이, 슬프도다. 아, 슬프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 백성인데, 내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내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좀 들어라, 듣고 좀 들어라, 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저에 대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참 배우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 한 편 할 때는 정말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급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갈급해 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갈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하나님을 갈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갈급해하고 있고, 예화를 갈급해하고 있고, 좋은 영상을 갈급해하고 있고, 자료를 갈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갈급해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로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하나님만 구하며 사셨지 않나요? 다들 하나님만 찾으며 사셨지 않나요? 아무 의지할 것 없을 때 그 하나님께만 매달렸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을 때는 이런 좋은 예배당 없어도 행복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마이크, 이런 좋은 영상, 이런 좋은 음악 없어도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설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감격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진 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편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은혜가 차고 넘치시나요? 도리어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급함이 사라지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급함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너희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닫는다고 해서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면 그 세상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내가 세상 소리를 안 들어야지, 저 사람 말 안 들어야지 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가 가득 차면 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19 소식에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의 소식에 불안해합니다. 그 소리를 안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으시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목마르십니까? 건강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답답하시고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셔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내가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로 나간 것 아닌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닌가요? 혈lum병 앓던 그 여인, 절실함에 사람들의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거 아닌가요?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요? 야이로, 딸의 죽음이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닌가요?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 갈급함 때문에 개로 취급받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매달렸던 것 아닌가요? 갈급함은 부르심입니다. 절박함은 기회입니다. 절실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간절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곁에 안 계신 적이 있었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안 계신 적이 있었나요? 단지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이 물을 찾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절실하지 않아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적으로,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지금도 절박한 가정이 있을 거고 절실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몸을 던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을 들을 위한 그런 생명회복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의 물들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바다를 변화시키고 온 땅에 놀라운 과실들을 맺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을 하고 어디로 흘러내려가고 어떻게 이 땅을 적시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을 보시면 그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흘러가는 강, 그 말씀이, 그 흘러가는 생수가 강을 적시고 수많은 나무들을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그런 바닷물을 되살려내고 강에는 어부들이 다시 물고기를 찾게 만들어줍니다. 각양 고기들이 많게 만들어주고 강 좌우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로 풍성하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생명수,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정확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생명의 물이 이 땅을 적시게 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됨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절실한 지금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간절한 지금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갈 기회입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이 생명수가 나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변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나오십시오. 절박함으로 나오십시오. 갈급함으로 나오십시오. 5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에 생명에 달린 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듣고 또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생명 회복 음악회를 통해서는 목마름을 어디서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회복 부흥회를 통해서는 정말 내가 먼저 채워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수로 먼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